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입니다. 제가 13장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좀 저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컨디션이 이게 좋지를 않아지면요, 자꾸 헷갈려요. 잘 안 들리시나요? 네. 거기 뒤에 볼륨을 키시면 돼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에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오늘은 주보상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지었지만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소제목을 담아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 해석을 듣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 보시면 나오듯이 예수님께서는 무리에겐 꼭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비유가 아니면 무리들에게 이야기하지를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무리는 그 비유에 관련된 해석을 듣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전하신 내용이 무엇인지를 사실상 알기 어렵죠. 그리고 우리 제자분들도 이 비유를 분명히 들으셨을 텐데 들었으면 좀 이 안에 자세히 기록해 줬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아마 구두로 모인 교회 성도들에게만 전달해 주셨을 것이라서 우리가 이 안에 있는 내용, 그 함의를 추측하고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하나님 나라는 동화 속에 있는 혹은 우리가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그런 무릉도원, 신선이 사는 곳 같고 마치 어떤 좋아 보이는 모든 환경으로만 묘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해하기 힘든 내용인 것들을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과거에 다시 한번 이야기해드리면 씨가 열매가 되고 다시 그 열매가 씨가 돼요. 그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상황이 하나님 나라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라고 생각이 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역할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씨가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열매가 되고 또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는 또 그 씨를 받고 그렇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 이 땅에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모든 역사 속에 뿌려져 있지만 다윗이기도 하고 모세이기도 하고 뿌려져 있지만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사람들도 그들과 함께 있다. 그러나 하나님 역사를 드러내는 자들은 창세전부터 이미 그 열매를 이 세상에 내어놓기로 작정되어져 있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기로 예비되어졌고 약속되어졌다라는 이야기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기억이 안 나시면 우리 유튜브가 있으니까 한 번 더 들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 하나님 나라라는 건요, 여러분 이미 완성되어졌다라는 걸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오셨습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는요, 지금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완성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완성되어지고 있는 이 시간 속에 우리가 있는 것이고, 그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명을 하며 성령의 인도 속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조금은 어려울 수 있지만 바울 신학에 어떤 게 드러나면요, 바울이 교회에 편지 보낼 때 이야기하는 게,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 우리의 구원은 이미 완성됐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사람이야.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 구원을 이루어가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구원을 받았어요. 끝났어요. 우리는 이미 천국에 가기로 작정되어졌고 이미 끝났는데, 마치 구원이 얻지 못한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들이 우리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는 그렇게 살아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동일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완성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당연하죠. 예수님은 영원에서 시간으로 오셨거든요. 영원에서 시간을 투영해서 오셔서 이미 영원을 다 아세요. 어떻게 이 세상이 시작됐고 어떻게 끝날지를 다 아세요. 그런데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시선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굉장히 쉽죠. 지금 우리는 왕권 국가에 살고 있진 않지만, 왕권 국가에서 나라가 세워지려면요, 구심점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구심점이 바로 왕이에요. 왕권 국가니까요. 민주주의는 다릅니다. 민주주의에서의 대통령은 왕이 아니에요. 구심점도 아닙니다. 민중의 필요에 의해서 선출된 임시대표가 대통령이에요. 완전히 체계가 달라요. 그러나 왕권 국가에선 왕이 기준입니다. 우리도 지금 여러분, 사람들이 지역에서 서울 갈 때 뭐라고 표현하나요? 서울을 올라간다 라고 하죠. 그럼 포천에서는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부산이나 밑에 지방에서는 이해되겠지만 포천, 파주 그런 쪽에서는 우리 서울 내려가 라고 하는데, 거기도 똑같이 서울을 올라간다 라고 합니다. 평양에서도 그랬어요. 한양에 올라간다. 왜 그런 거냐면 지방은 또 내려간다라 그러죠. 기준이 서울에 왕이 있기 때문이에요. 서울에 있는 산 중에 유명한 산이 남산이 있습니다. 북한산이 있죠. 기준이 누구예요? 왕이 어디 있느냐예요. 왕이 밑을 바라보는 게 남산이고 왕 뒤 북쪽에 있으니까 북한산인 것입니다. 모든 기준은 다 왕을 기준으로 세워요. 왕의 오른쪽에 있냐? 왕의 왼쪽에 있냐? 왕을 지키며 왕을 보존하는 것이 그 왕권 국가의 근간입니다. 그래서 사극을 보실 때마다 왕들에게 이야기할 때 종묘와 사직을 보존하시기를 바란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종묘가 전 왕들에게 하는 제사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왕권 국가에서는 모든 백성들이 다 희생하더라도 왕을 지키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원래 왕이 없었던 국가예요. 부득이하게 왕을 요구하던 백성들에 의해서 왕이 세워지게 되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왕이 세워지길 원치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니까요? 이스라엘의 왕은 초대 왕 말고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누구시니까요? 하나님이시니까요. 나는 왕이고 너희들은 그의 대리자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정확하게 이해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요,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을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때 한 줄로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 그리고 그 뒤로 갈 때 그가 다윗의 길대로 갔느냐 가지 않았느냐, 이거로 평가해요. 그 다윗의 길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본인 스스로를 왕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어땠어요? 내가 왕이다. 사울이 대표적이기도 했고, 그 뒤로 수많은 사람들,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다 자신이 왕이었어요. 내가 왕이니 내 마음대로 하겠다. 하지만 다윗은 어때요? 나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하나님과 나는 감히 비교조차 할 수 없고, 나는 목자이신 하나님의 음성대로 여러분들을 양육하는 것뿐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자세였어요.
이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이고 이것이 다윗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다윗의 마음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오실 메시아, 다윗의 자손을 기다렸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세웠던 다윗처럼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는 영원하게 될 것을 기대했었어요. 그래서 오실 메시아는 반드시 왕이어야 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가장 큰 이유는요, 그들도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왕이 되는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자, 예수님이 왕이 됐어요. 그러면 그동안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던 바리새인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숙청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숙청의 대상. 그러니까 그들은 목숨 걸고 예수를 죽였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생각을 보시면 이제 머지않아 예수님이 왕이 될 건데 누가 예수님의 오른팔이 될 거냐로 서로 12명이서 싸웠어요. 그게 늘 그들에게 있어서는 주된 관심사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들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것. 하나님은 개인의 재산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용하셨어요. 그래서 빈부격차가 그들 안에선 존재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백성들이 율법을 근간해서는 그 권리는 동등한 나라로 만드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제적으로는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잘못하면요, 이유를 막론하고 똑같이 혼나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나라가 없거든요. 돈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내 자식이 잘못했을 땐 인사청탁을 통해서 내 자식을 빼내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없는 죄도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이상 속에서만 머무는 나라들이 되었고, 수백 년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식민지로 살아오면서 나라라는 건 저런 거야. 힘이 있어야 돼. 힘이 없으면 우리는 삼켜질 수밖에 없어 라는 것만 보고 자랐습니다. 그런 세계관에 익숙한 사람들은 동등한, 평등한,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를 절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메시아가 오면요, 우리나라를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로마를 완전히 굴복시키고 전 세계를 호령하는 나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을 가만히 보세요. 지금 그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아무도 우리를 건들 수 없는 그런 나라를, 영원히 세워질 나라를 만들자. 그들 지금 무엇을 준비하냐? 오실 그 메시아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에 관한 하나님 나라의 설명을 들을 때 비유가 너무 뚱딴지같이 여겨졌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슨 씨를 뿌리니 마네, 무슨 알곡이 있네 없네, 이제 오늘 비유하는 겨자씨 한 알이네, 뭔 누룩이네, 이런 비유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요,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오늘 짧은 2가지 비유를 나눌 텐데, 그 비유는 겨자씨 한 알, 그리고 누룩인데 아주 작은 것에서 아주 창대하게 끝이 나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자, 하나님 나라가 진짜 크고 위대하다라는 걸 알겠어요. 근데 작은 건 뭘까? 작은 거. 이 작은 게 무엇인가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사진 하나 보여드리면, 천국은 마치 자기 밭에 갖다 심어놓은 겨자씨 한 알 같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겨자씨 보시는 분은 알겠지만 이만합니다. 진짜 눈꼽만한 거예요. 눈꼽만한 거. 그런데 이 겨자씨 한 알이 자라서는 어떻게 되냐면, 제가 2가지로 보여드렸는데 위에는 겨자 나무처럼 자라게 돼요. 그런데 밑에 보면 이게 너무 이게 풀이 너무 자라니까 저렇게 마치 풀처럼 막 자라나기까지 해요. 자, 저만한 게 저 작은 눈꼽만한 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 자기 밭에 심어 놓은 것이 아니라 뿌린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겨자씨 하나를 뿌렸다. 겨자씨 하나를 자기 밭에 뿌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겨자씨가 흘려진 거예요. 겨자씨가. 내가 여기다가 겨자씨 하나 심어야지. 이런 농부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심을 거면 다 심지. 하나만 심는 사람은 없습니다. 흘려진 거예요.
심은 줄도 몰랐고 떨어진 줄도 몰랐어요. 이게 같이 다른 곡식 씨앗에 섞여서 거기에 뿌려진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내 밭에 오니까 이런 게 생긴 겁니다. 이런 게. 이게 하나님 나라다. 야, 완전 수수께끼죠.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처럼 어떻게 생겨난지도 모르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생기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나라는 내가 열매를 맺어야지라고 생각해서 작정해서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아주 복음의 작은 씨를 넣으셔서 나는 그 씨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어느 사이엔가 나는 열매가 가득 내는 존재가 되어져 버린 것이 하나님 마음을 품고 살았던 것이 유일한데 그 마음, 하나님 마음을 나누게 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 언제부터라고 확신할 수 있으신가요? 구원파에서는 당신 언제 예수님 영접하게 됐습니까? 그날부터 당신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태어났던 그 생일보다 내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그 생일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겨자씨 하나의 비유를 이야기해 볼 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언제 그 씨를 넣는지 몰라요. 나는 이때 내가 예수님 만났지라고 생각했는데 그보다 더 전에 언젠지 몰라요. 모태신앙이라고 하고 저는 언젠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이러한 나무를 만드시려고 계획하셨고 그 복음에 아주 작은 씨앗 같은 걸 넣으셨어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겨자씨 하나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그 아주 작아 보였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시작의 결과는 지금 이렇게 창대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내가 하나님을 향했던 그 믿음, 아무것도 아닌 것 같던 내가 하나님을 향했던 의뢰, 그 모든 작아 보이는 겨자씨 하나 같은 그런 것들이 나중엔 내가 상상할 수 없었던 결과가 드러나 많은 사람들이 어느 순간 나에게 와서 나를 통해서 쉼을 얻어가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요, 전 애굽을 살리셨습니다. 다니엘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요, 바벨론과 메대와 바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하셨어요. 느헤미야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성벽이 다시금 보수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마음을 알고 있는 한 사람, 하나님 마음을 원했던 한 사람, 겨자씨 하나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세상은 규모를 말합니다. 세상은 규모를 자랑해요. 우린 이런 것들을 갖고 있고 이런 시스템이 있고 이런 화려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본질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누룩에 관한 비유를 해주시는데요.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세 포대, 여기는 서말이라고 나오는데 세 포대에 갖다 넣어서 전부를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이 비유를 이해하기 쉽게 누룩 비유라고 이야기하지만 유대인들에겐 누룩이라는 것 자체는요, 부정의 대명사입니다. 유월절 되고 무교절 되면 우리 출애굽기 때 기억나시나요?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을 다 제거해. 그 말은 다 밖에다 내. 집에는 누룩이 하나도 있으면 안 돼. 왜? 그 누룩이라는 자체, 곰팡이, 그 우리 안에 있어서 부풀어 오르는 것 자체,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것들을 다 삭제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누룩은 이 세상의 쾌락을 의미하는 부정적 상징입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빵이 주식이기 때문에 빵을 먹기 위해서는 이 누룩이 필수적인 거예요. 그러나 부정적인 의미를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들도 제자들에게 너희들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제자들은 그걸 듣고 뭐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혹시 빵에다 독을 탔나? 이렇게 제자들은 오해했던 거예요. 사실 그런 의미는 아닌데 그 누룩을 그만큼 부정적인 명사로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서 핵심은 부풀게 하는 누룩이 아니에요. 밀가루를 풍성하게 하는 그 역할과 겨자씨 한 알과 똑같은 동일선상에서 놓아서 해석을 하다 보니까
겨자씨 한 알처럼 누룩이 밀가루를 뻥 이렇게 튀기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그런 것인가? 라고 해석을 해서 그러는데, 두 번째 비유의 핵심은 고운 가루 서말입니다. 서말이. 왜?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실 때 한 말, 두 말도 아니고 서말일까요? 5말도 있고 10말을 해도 되잖아요. 서말입니다. 셋이에요. 유대인에게 이 가루 서말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요, 유대인들은 공통적으로 머릿속에 인식하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에게 동아줄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동아줄 보신 분 있으신가요? 전 동아줄을 한 번도 못 봤어요. 동화책에서 봤습니다. 동화책에서. 햇님 달님 그거 보면서 우리가 진짜 착하게 살았으면 하늘님 우리에게 좋은 동아줄 내려주세요. 호랑이가 쫓아왔는데 저도 기도했더니 썩은 동아줄 내려고, 그 비유를 들어서 우리가 동아줄을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동아줄이라고 이야기할 땐 그냥 튼튼한 동아줄과 썩은 동아줄 이렇게 그냥 의뢰 생각하듯이, 유대인들한테 서말, 세포대라고 하면 떠오르는 사건이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6절 보시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 아브라함이 자신 장막 근처로 왔던 새 천사를 위해서, 새 나그네를 위해서 사라에게 고운 가루 세 스아, 세 스아를 가져다가 빵을 만들어라. 이 떡이 아닙니다. 빵을 만들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세 스아가 얼마야? 잘 모르잖아요. 세 스아면 지금으로 따졌을 땐 100명이서 먹을 수 있는 분량의 것입니다. 지금 새 천사가 왔어요. 새 나그네가 왔고 새 스아를 준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1인분씩 드릴게요 라는 의미가 아닌 겁니다. 3명이 왔는데 100명이 먹을 수 있는 걸 준비하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온 자들을 함께 풍성히 먹을 것으로 대접하라는 것. 이것이 세스와 서말이 가진 의미입니다. 누룩 비유라고 알고 있는 내용의 해석은 내 작은 재능이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아주 큰 은사로 활용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백성들이 그들이 가진 것으로 모든 이들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곳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그 대상이 누구냐면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안 해줘도 돼요. 근데 그들을 베푸는 거죠. 처음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에 제가 재산 여부가 아니라 권리적 측면에서 모두가 다 동등한 나라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 나라는 유대인들만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확장되어지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건 이방인들을 단순히 차별하라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 그 마음을 가지고 이방인들에게 그 은혜를 전달해 주기를 원했던 것이었는데, 이게 깨져버린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역할을 이 시대에 담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역할을 했고 예수님이 그 역할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유대인 사역만 하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방인 사역도 동일하게 하셨어요. 이방인에게도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이방인에게는 칠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이방인들도 아픈 사람들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이라는 그 확장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그 안에 모든 연약한 사람들을 다 초대하셨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 나라를 교회가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가 거룩한 공교회라고 이 사도신경에 이야기할 때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원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라면 그의 과거 혹은 그의 됨됨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모든 사람들이 함께 어울리며 함께 기뻐하는 공동체, 그게 거룩한 공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역할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특별히 가르치는 자들, 구원이라는 건 자기 개인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구원은 공동체가 받는 게 아니야. 나만 받는 거지. 그 결과 그들은 부정한 일을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아, 내가 정결한 사람 돼야 돼? 그리고 부정한 사람과 접촉하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왜? 내 구원을 스스로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저 사람이야 죽건 말건, 저 사람이야 망하건 말건 나만 구원받으면 돼. 이게 바리새인들의 교리였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부정한 사람들을 공동체에서 쫓아내라 라고 했던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들을 잠시 바깥에 두라는 것이지 그들을 완전히 배격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정한 사람들은 그냥 그 자리에서 다 죽여버리시면 돼요. 그게 가장 빠릅니다. 그냥 죽여라. 돌로 던져 죽여라. 다 죽여라 했는데 잠깐 진 밖으로 내어 보내라. 그리고 그가 다 낫기를 모든 사람들이 바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부정함을 겪는 사람들,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이라든지 문둥병이라든지, 아니 내가 걸리고 싶어서 문둥병 걸리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으며 내가 부정하고 싶어서 부정하고 싶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 부정한, 어쩔 수 없는 부정함을 겪을 때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야, 넌 더러운 사람이야. 나가. 이게 아닌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시신은 부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신을 만지는 자 또한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럼 내 부모가 죽으면 그 즉시 내 부모의 시신은 부정한 시신이 돼요. 그럼 나는 갑자기 그동안 정결했던 내 부모가 죽고 나서는 그냥 부정한 사람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사람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러면 그거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도와주겠다고 해. 그러면 다 말릴 건가요? 부정타. 부모님 만지지 마. 부정타니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함께 돕는 거잖아요. 이게 부모가 아니라 내 자녀의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가 죽었어. 근데 주변에서는 부정탄다고 아무도 안 만져. 내 자녀를.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거 중세 때 있었습니다. 중세 때 자살을 할 때 목을 매서 자살을 하잖아요. 그러면요. 그 시신은 부정하다 그래서 부모도 못 만졌어요. 교황청에서 난리 났습니다. 그래서 애가 자살하고 마르틴 루터가 이게 시무라고 해야 되나? 그쪽 동네에 가서 있는데 젊은 아이가 자살을 했어요. 젊은 아이가 자살했는데 부모 둘이 엄마와 아빠가 그 앞에서 그냥 울기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애를 내려야 되는데 애는 목은 계속 늘어나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어떻게. 그걸 누가 내렸습니까? 마르틴 루터가 내렸어요.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다. 그래서 내려서 본인이 땅 파가지고 마을 사람 아무도 안 도와줘요. 아무도 안 도와줘. 혼자 땅 파고 혼자 먹고 혼자 한 다음에 부모 둘 놓고 혼자 거기서 장례 예배 드렸어요. 사람들은 말씀에 대해서 너무나 이상하게 오해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부정하다라는 거는. 당시에 자기 구원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에게 진짜 율법의 의미를 알려주시려고 예수님은 일부러 부정한 사람들만 골라서 만나시는 거예요. 아픈 사람들 다 오세요. 자, 친구들은 세리와 창녀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마지막에 가시기 전에, 승천하시기 전에 약속하는 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라. 그게 뭐예요? 교회가 교회됨을, 부정을 너희들이 가서 회복시켜라 라는 것이 그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는 위로와 회복이라는 하나님 나라를 전해주는 사람들이에요. 긍휼이 필요한 사람에게, 사랑이 부족한 자들에게 그 긍휼과 사랑을 전해주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잘난 개인을 위해서 마련된 곳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를 위로하며 함께 만들어가는 곳이에요. 오늘은 두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언제부터인지 내가 알지 못하게 시작이 되었지만 결국에는 모든 이들에게 그 은혜를 끼치게 되는 역할을 하고 많은 이들에게 쉼이 되는 역할을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와 연합된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 사역하는 것이고, 그 나라는 위로받은 많은 이들과 함께 그 대상이 누구든 예수의 사랑, 예수의 위로를 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와 기쁨을 나누는 공동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을 할 줄 아는 자들의 모임,
나누며 섬길 줄 아는 자들의 모임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저는 우리 평강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신만 천국에 들어가면 된다는 생각으로 모이는 곳이 아니죠. 우리가 흔히 새벽 기도회 이렇게 얘기하면은 안 오시던 분이 갑자기 오게 되면 그런 생각을 하죠. 야, 무슨 큰일 났구나. 무슨 일이 일어났지? 라는 생각을 하겠지만 새벽 기도회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나 혼자만의 보신, 우리 가족의 안녕, 이것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지체, 하나님 그 사람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사람 아프다는데 그 사람 아픈 것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 아픔이 잘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세워지며 그렇게 헌신하고 헌금하고 애쓰고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는 자들에게 그 위로를 전해주는 그렇게 함께 세워져 가는 공동체가 우리 평강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의 위로와 긍휼을 전해주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모습인지는 우리가 모르지만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를 품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쉼을 전해주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나 홀로 부정에서 벗어나 나 혼자 의롭게 살고 나 혼자 구원받고 나 혼자만 그렇게 행복의 나라를 펼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며 함께 즐길 수 있고 함께 손잡고 하나님의 나라로 향해서 가는 우리 평강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서로가 서로의 연약함이 있다면 감춰줄 수 있고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들을 덮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며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하는, 오늘보다 내일 더 사랑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기도할 때에 육체의 질고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있고 싸우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건케 하여 주시는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병마를 이기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육체적인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것들에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다시금 강건한 육신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이 일을 통하여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과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태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